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 삼읍시다. 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됩시다. 시작. 복음을 나의 복음 삼읍시다. 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됩시다. 아멘. 아이고, 3분은 수준이 높네요. 네, 아주 어려운 인사를 잘 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였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은 우리는 종종 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내용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신자를 만나보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지나가는 성도에게 물으면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혹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복음인지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복음인지 잘 헷갈려 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복음의 이해가 모호함을 드러내곤 하죠. 복음이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 유앙겔리온은요, 본래 전쟁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요, 저 멀리서 언덕 끝에서 파발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오늘은 사실 6.25 전쟁이 있은 지 7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전장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50년대 우리 그 나라가 전쟁을 겪고 나서 세계 최대의 빈민국이었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겪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제 그쳐서 사라졌지만요,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전쟁과 같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과 밖으로 우리를 고단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휘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겼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들려지고 있는가, 느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쁨으로 들려지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자유하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위로와 소망이 생기시나요? 고려대학교의 국문과 교수인 신지영 교수가요,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3위는 이런 말이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3위였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자녀 앉혀놓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한테 다 유익한 말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젊은 세대들 딱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말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젊은 세대들이 라떼 논쟁을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세웠죠. 예. 이 말은 저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를 젊꼰이라고 불러요. 젊은 꼰대. 예,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얼마나 사용하면 마음이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꼭 한번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1위가 외모 지적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너 왜 뭐 났니?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빠졌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자매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나셔도 모른 척 해야지 눈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저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 2022년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3위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가가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뭐 했니? 네가 집에 있는 동물이니 인간이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 말을 할 때 젊은 세대들이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항상 사랑해였습니다. 항상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빠는 너를 사랑해. 막 정말 아이가 사고를 치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은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넌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조사 결과 하나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가장 듣고 싶은 감동적인 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 말이 단연코 압도적인 결과로 1위였습니다.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게 기성세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시작.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실상 이 말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말을 듣기만 하면 힘이 나고 버텨낼 힘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내가 남편한테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벌어오라고 하지 말고. 네.
또 남편이 아내한테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남편들이 없어요. 준 것 같고 잘 써 막 이러죠. 그렇죠? 실상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요, 돈은 있니? 없으면 말해. 이것보다 더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크게 4단계로 이해가 되죠. 먼저는 죄의 기원입니다.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성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범죄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시시각각 우리는 범죄 행위를 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 신이라고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는 죄의 결과로서 외적으로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왜 모든 인간이 죽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결과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고 타협하죠. 그리고 사망의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17장의 말씀과 같이 피는 생명이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내 죄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상 구약 제사의 현장은 어떤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많은 제사의 현장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죄의 결국을 비참을 보는 그러한 현장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제사가 효력이 일시적이고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길을 여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결과를 힘입게 되죠.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죄의 외적인 결과인 죽음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죽은 신자의 죽음을 죽는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의 내적 결과인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아요. 죄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게 하시죠. 더 나아가 사망을 이길 힘과 능력과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돼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확인했지만요,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이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져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는 사실상 속된 말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인 거예요. 성도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날이 바로 성도의 장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듣고 알고 깨달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예. 우리를 넘어뜨릴 게 없어요.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상처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활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쏴보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성도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그 대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의 결과가 지금 우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크게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위법을 행하며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조와 논조는 매우 날카롭고도 담대하며 확실한데요. 우리가 실상 이 말을 성경으로 그냥 읽다 보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그냥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나 보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 보다 하고 지나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아프고 불쾌하기까지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것으로 깨닫고 왜 나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너희가 심판당할 것이다.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도대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날카롭고도 담대하며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경외 안 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불법을 행하며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날 당신이 심판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교정선교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인을 앉혀놓고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똑바로 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고도 날카롭게 전할지 어이가 없죠. 부드럽고 어떻게 날카로워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도 담대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명확할 수가 있었냐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인 종말의 날에 주님을 떠나 죄된 길로 살아갔던 자들이 심판당할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표현은 바로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그 내용을 한 가지 단어, 복음이라는 말로 축약하여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복음의 4단계, 죄의 기원과 죄의 결과, 죄의 대속과 대속의 결과를 포함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역사적인 결과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당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후에 헬라어로 1인칭 소유격인 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날에 이를 심판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확하게 주님 안에서 바울은 그 죄된 인생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왜 세상 앞에서만 서면 작아질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담대하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믿는 성도들끼리는 그렇게도 당당하면서 목소리 높일 때가 많은데요, 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탄하는 이 세상의 시류 앞에서 왜 이토록 작아질 때가 많을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성도가 진정으로 작아져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야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만 작아지고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작아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소유나 누군가의 외모나 어떤 이의 성취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작아지죠.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 작아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앞에서 작아지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한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왜 이렇게 작아집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죄된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담대히 믿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고 있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거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소유나 외모나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의 신앙 앞에서 외에는 작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명확하게 죄인의 삶과 죄된 시류를 보고 죄와 악을 분별하며 지적하며 깨닫게 하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8절의 말씀처럼요,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로, 세속적인 가치로 서로의 우열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어떤 우위에 서려고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하게 서로를 견주어 보는데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본질을 가지고 어느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놀라운 역사와 효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발현되고 있음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도전받을 때 착각하는 오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느낌이 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과 내 안의 감정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때때로는 복음을 소유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복음을 소유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감정이 편안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며 불만과 화가 막 생겨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실상 복음을 소유하는 방법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그걸 내 걸로 가져가서 내가 삼아야지 하는 기분과 감정으로 내 걸로 삼을 수 있어요? 내 것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차량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아요. 차를 살 때 돈 내고 그냥 내 차로 삼아야지 하면 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서류 작업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작업을 거쳐야 그 차가 내 차가 되는 거예요. 왜 차가 없는 것 같죠? 표정 보니까. 차 다 있으시죠? 네. 집을 산다. 집 산 거 돈 내고 내 집 삼았어 하면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오고 가는 서류가 많죠. 절차가 다 지나가야 내 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에는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법인이 뭔가를 소유하려면 이게 좀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2018년도에요. 우리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좀 하고 담임 목사 사택을 이제 구입하려고 할 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15군데에서 한 20군데 가까이 은행을 쫙 돌았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다 거절. 예. 이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당시에 이제 대출을 좀 받으려면요, 2018년이었으니까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3년치를 가지고 가서 대출이 실행되냐 안 실행되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 자료를 가지고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2015년, 16년, 17년에 우리 교회 재정이 좀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 보고는 못 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실행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막 돌고 돌아도 정말 힘들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신협의 어떤 직원은 저희 교회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보고 나서 안 된대요. 네. 안 돼. 어떤 곳은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신나게 갔어요. 갔는데 딱 방문을 했는데 제 얼굴 보고 안 된대. 얼굴 보고. 네, 2018년도니까 한 5, 6년 전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동안인데 그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얼굴 보고 목회자가 너무 어려서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한 금융권을 소개를 받아서 결국 대출이 실행이 됐죠. 대출이 실행이 돼서 돈은 생겼는데 또 이게 구입하는 절차가 또 복잡해요. 법인은 이걸 주택 하나 소유하는데도 서류가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래는 법무사를 써서 다 맡기면 되는데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성도들 피와 땀과 눈물인데 그래서 제가 다 뛰어다녔어요. 네. 제가 그때 알았죠. 어떤 가치 있는 것 하나 소유할 때는 절차가 단순하지 않구나. 네. 실상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치가 있을수록 그 과정은 까다롭죠.
그렇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도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다 감동이 촥 와서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복음 소유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자료를 좀 보다가 이렇게 비유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상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과정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든 집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특별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두 번째는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신분증이 무엇이냐? 신분증은요, 본인을 증명하는 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신분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성경은 나를요,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소망 없는 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더 강력하게 표현하죠. 비참한 죄인이라고. 비참한 죄인. 복음을 소유하는 첫 단계는 이 신분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아이슬레벤에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그의 설교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독일어로 Wir sind Betrüger, das ist wahr라는 말인데, 우리는 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감당한 이래로 그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그는 마지막으로 있어서 그의 인생에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Wir sind Betrüger, das ist wahr. 우리는 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루터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거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틀러, 거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마지막 유언 설교로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범죄 행위를 많이 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분증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때 복음을 소유하는 첫 번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필요한 것은 인감도장이죠. 본래 이 인감도장은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고위관직자만 도장을 소유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도장 갖고 있지만 소위 이제 한 2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도장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고대의 도장이 바로 왕이 사용하는 옥새라는 거예요. 옥새. 이 옥새가 찍혀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모든 물건에 그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왕의 옥새가 찍혀 있는 문서나 물품은 아무도 다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할 때도 이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누가 인감도장을 찍으셨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인감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를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이 뭐예요?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거죠. 나는 본성적으로는 죄인이고 소망 없는 비참한 죄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감도장,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복음을 소유하는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돈이 필요하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비참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음 단계, 돈이 필요해요.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복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단계에서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속된 말로 거저 드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비참을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속 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인데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변화된 신분과 본질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은혜로 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밟았습니다. 바울이 썼다고 전해지는 서신서 중에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 마지막으로 쓰신 서신이 뭐냐? 디모데 전후서로 사본학적으로 추정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꺼내드는 게 뭐냐? 자기 신분증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인감도장,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인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셨다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자신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을 주님이 바꾸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값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서로 추정되는 디모데후서 말미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너무 아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득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대사도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 현장의 배경을 오늘날 초대형 교회,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갔나 보다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잘 나갔고 그리고 더 많은 걸 누렸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위협과 곰핍과 박해를 당해야 했는데요. 그의 삶이 완전 처절하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말년은 더 비참했죠. 함께하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와 다 자신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진 것이 없었는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이 필요해서 디모데 보고 이것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고단한 삶이죠. 이 길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갔어요. 왜?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값을 치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구원하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그가 복음을 소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코 그는 어디에서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부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며 더 나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교훈하며 도전했죠. 우리도 오늘 이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에 다 썩어질 것들, 허탄한 것들 마음에 품고 그것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참한 죄인을,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역사를 마음에 품고 값을 치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증, 하나님 앞에 신분증 갖고 서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믿는가? 인감도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를 인치심을 믿는가? 내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졌음을 믿는가? 그리고 돈, 값을 치르며 주님이 바꾸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성도라는 본질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담대하고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숙고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담대함과 명확함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삼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당당해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명확해집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작아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신분증 들고 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인가? 이 죄인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셨음을 믿는가? 내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고 이제는 거룩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값을 치르며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유앙겔리온, 진정한 복음으로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형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 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도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아멘.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죄인에게 아버지 찾아오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종될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었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삶이 아버지 세상의 허탄한 것을 기준 삼아서 아버지 우리 삶을 영위하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여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 삶을 영위하기 원합니다. 그때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버지 많이 갖지 못하며 아버지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이 소망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명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삶에 담대하게 지적하며 죄와 악을 분별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길을 도전하며 우리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로 복음을 허락받은 자로 값을 치르며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가치로 서로를 재단하고 견주어 보느라 우리가 정신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하사 담대하게 하사 소망 없는 죄인을 이 비참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값을 치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늘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이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값을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당당함으로 죄와 악을 분별하며 죄인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과 아름다움을 도전하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한 주간으로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거룩한 복음을 마음에 품고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